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고난주간 함께 할 것이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는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의 기도와 예배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고난을 받는 종이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고난받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날로서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9절을 말씀 가지고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시고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한 메시아의 출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레스 왕을 통한 바벨론의 포로로부터의 귀환을 예언하고 있고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시는 새로운 구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종 택함 받은 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실 메시아의 특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신적 권위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고 초라한 모습의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통치 원리는요, 그래서 겸손과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상반된 이중적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통상 메시아 하면 굉장히 강한 분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구원자를 통하여 구원하실 택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며 부름받은 택함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시기를 바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신, 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 내용은 하늘과 땅이었으며 하늘을 펴시고 땅에서 소산을 내게 하셨고 창조된 인간에게 호흡을 주셨습니다. 땅에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기견의 창조와 안식, 제가 쓴 책으로 한번 성경 공부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본향으로 보내준 해방자 고레스 왕처럼 택한 자에게 이루어져야 할 참 해방을 이루어줄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보내실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것의 의미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내가 무엇의 포로로 되어 있는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이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구원자이신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있을 수도 없고 만나고자 하는 갈망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주셨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복음서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루어져야 할 참 해방, 죄의 집에서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구원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가지신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을 진정으로 구원해 주실 구원자는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지신 분이십니다. 참 구원자이신 정는 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과 나라에도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가져다 주신다?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다? 그리스도가 사명을 완수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모스 5장에서도 2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서 정의, 공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에도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많이 들은 표현이죠. 하나님은 번제와 제물을 실제로 원하시지 않습니다. 실제 번제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문자대로 행위로 준수하는 것을 하나님께 다가가는 참 성김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고 이들은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 27절에서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결국 죄사함, 죄의 집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이 구속이고 속량인데 이거는 정의와 공의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들, 이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을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주시는 것, 이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입니다. 내가 이걸 믿게 해주시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장가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여자에게 장가든다는 얘기는 그 여자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여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여인이거든요. 지금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7절에서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갇힌 자죠. 근데 우리가 뭐에 갇혀 있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죄를 져서 깜빵에 갇히지도 않는데 무슨 갇힌 자입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죄, 탐심과 정욕, 이것이 나를 어떻게 지배하고 통제하고 갇힌 자 되게 하는지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이 억눌린 사람, 갇힌 자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자기 존재와 연결져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신명기 32장을 보면요. 길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게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그는 네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이제 또 창조의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나를 죄의 집에서 해방시키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마귀 사탄의 사망권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이 출애굽의 능력이 있는 시 그분은 창조주이신 여호와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인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여길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했다. 우상 숭배, 다른 신 섬김, 내 마음의 탐심이 우상이라 했죠. 내가 하나님이 두신 소원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살아가는 삶, 이것 자체가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 오늘도 내가 내 탐심, 자기의 욕구대로 살아간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간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노를 촉발시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출애굽 얘기하고 참신과 다른 신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결국 탐심에 대한 얘기, 내 마음속에서 나를 지배하는 탐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입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공의, 정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나의 본분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들을 쭉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동일하게 지시는 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정의를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정의 그 자체이신데 이분께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정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는 어떤 분이실까요? 구원자의 성품이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 이스라엘, 그 당시에 고레스 왕은 엄청난 세상적 권력과 파워로 호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지신 구원자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이 힘없고 초라한 모습의 연약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하는 자들은 사람들의 보기에 이게 힘없고 초라해 보여서 무시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자는 세상에 그 어떤 연약한 자도 없이 여기지 않으신답니다. 무가치한 인생들을 무가치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차별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자는 창조의 하나님의 권위를 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인간에게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에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죽어가는 무가치한 인간에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세상적인 조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한다고 느끼는 자들은 자기가 차별하는 자이기 때문에 차별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베품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베품받는 자, 공의를 베품받는 자는요, 부르심을 받는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얘기를 다시 또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나는 나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구원자가 이 땅에서 구원할 자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의 사역은 새 일입니다. 새 일로서의 메시아의 사역은 이미 예언된 일이고 이미 이루어진 일과 같은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 일이 뭘까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새 일을 알리노라 얘기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적 신앙생활로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착각했습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는 일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은 하나님과 택함받은 백성과의 언약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성경에 표현되냐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방인에게까지도 빛을 비추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그 주신 씨의 축복, 이삭에 대한 씨의 축복 이런 것들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씨에 대한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빛을 비추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의 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것이고요.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고요. 마음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마음속에서 제가 왕노릇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고 내 양심이 어떻게 악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되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탄생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행위가 아닌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는 것이며 참 하나님 여호와를 분별하여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마음 안에서 분별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시는 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시는 일, 이 일이 새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고난의 첫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찾아가십니다. 거기서 백성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성전의 기능이 변질됨에 대한 꾸짖음이 있으셨습니다. 성전의 변질로 인해 분노하시는 주님, 부패한 종교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선민들의 신앙, 여러분 이런 꼴을 우리가 주님께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변질된 신앙을 책망하시고 새로운 신앙을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행위의 자기의 의로 자신의 거룩함을 이루던 자에게 십자가의 대속으로 믿음의 거룩함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갖추시고 우리에게 나에게 이 새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주제인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새벽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